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알리고자 안 하셨는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과 이 사역들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그 죽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환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자기가 강한 거, 남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거, 남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있고 높아지고 이럴 수 있을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자꾸 이런 마음하고 싸우거든요. 뭔가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이 마음에서는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서 자꾸 이 마음들이 이 마음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질 않길 원하십니다. 왜냐라고 하니까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길 원하실까라고 하니까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명을 가질 때,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않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근데 분명하면 잘 흔들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끝은 어떠한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가 높아지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 유혹되지를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게 뭐냐면 31절에 보면 이것을 원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길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고 자꾸 예수님 찾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셔야만 되고 뭐 이러한 것에서 이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먼저는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처럼 예수님 자신처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리들과 다를 바 없이 자꾸만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기대하냐면 자기들의 상상,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수님을 자꾸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자꾸만 유혹이 됐던 거죠. 요 다음에 33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데 가버나움까지 오면서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길에서 토론을 하고 토론, 쟁론,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말싸움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참 누구나가 다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진짜 큰 사람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고 많은 권력,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아니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다양하게 진짜 중요한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잘 자라서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막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서실 때에 자기들 안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 네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 이게 관심거리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왕이 되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이 권세, 권력, 자기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 땅 가운데 권력들을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어서 그때에 누가 높아질 것인가, 이 관심거리라는 겁니다.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낫지,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낫지, 내가 하루에 기도를 이렇게 더 많이 하니까 내가 낫지,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더 낫지,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않겠어? 내가 더 높지 않겠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들으신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전히 알지 못하는구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죄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구나. 여전히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 그 영화로움은 마음에 없구나.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진짜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 유혹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잘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 그들을 잘 가르쳐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자기가 어떻게 하든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그 칭송받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몇 명이 되든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남들 앞에 드러나는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이것이었어요. 제자들을 잘 가르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사명이 이거였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희생한다. 온전히 자기를 내어놓으신다. 무엇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것, 온전한 첫 열매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가시지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다른 일들을 행한 것은 다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 모든 사역들이 이유가 뭐냐면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잠깐 살아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다 썩어 있고 다 죽어가고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잠깐 산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음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살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잠깐 그냥 그런 척하는 거, 이게 아니라 진짜 배기, 진짜 신자, 진짜 예수님 닮는 사람,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님 없이 뭔가를 하겠다는 상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이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로마에 맞서겠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을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고 그 로마 제국 앞에, 힘 앞에,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이 세상의 가치들 앞에 굴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맞서고 서길 바라고 승리하길 바라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자기들 옆에 예수님께서 자기들 대신해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두렵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두렵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렇겠죠. 여전히 제자들은 그러한 것을,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고 기대하였는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냐 하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진짜 높아진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진짜 섬길 때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하시고 섬기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극히 섬기셨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은 섬기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만 섬기신 게 아니라 그 모든 발걸음이 섬김을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섬김을 위한 발걸음인가요? 내가 높아지기 위한 발걸음인가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중심에 세우십니다.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라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어린아이는 지극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약자입니다. 약자. 내가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되는 존재지 않습니까?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와 함께 할 때는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월감이 듭니다. 우월감. 어린아이와 함께 하는 누군가는,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 수도 없고 나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핍박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어린아이 돌보려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어린아이 자체는 참 약합니다. 그런데 이 약함의 상징인 어린아이를 중심에 두시고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다. 우리는 약한 자들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냐면 강자로 나아갑니다.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도 진정한 성경적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강하니까 이 강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약한 자, 이 어린아이, 어린 친구들에게 뭔가를 할 때 내가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이 우월함을 약한 사람, 아이들에게 전달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섬기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섬깁니까?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진심으로. 이 어린아이는 참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나 놀랍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강자의 입장에서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존귀함을 알고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더 강하고 지극히 존귀한 존재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첫 열매, 구원이 되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못해 보이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사회적 약자들, 고통받는 자들, 이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섬긴다라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의 의를 위하여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겨서 살리고자 하고 진심으로 돕고자 하고, 이런 마음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3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고 진심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추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 한 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어린아이 한 명을, 한 사람을 영접함이 나를 영접함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주변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 진심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